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오늘 복급 교리 144번째 시간입니다. 144번째 시간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제시했습니다. 이방인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물론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구분은 해야 됩니다. 구분은 해야 되는데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방인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자, 우리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천국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온 세계에 전해져야만 한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죠. 이 구절들이 내포하고 있는 뜻은 전 국민이 완전히 복음화되어 복음이야말로 국민 생활의 능력이 되며 결신을 촉구하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 어려운 말이죠. 저도 이것을 늘 한번 기도를 해봅니다. 과연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암담함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죠. 한 4.5년 전에, 4년 반쯤 전에, 다시 말하면 2017년도 4월 달에 2017년 5월 10일 날 지금 현재 문땡인 정부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한 달 전에 그러니까 5월 10일 날 문땡인 정부가 시작을 했고 4월 10일 날 이 나라에 대해서 예언이 하나 선포가 됐죠. 이 나라가 좌파에 넘어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될 사람은 아마 중국과 북한, 다시 말하면 공산 정책에 상당히 접근하게 될 것이고 더욱이 중국의 공산당이죠. 중공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 지 한 달 뒤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이 되고 4월 10일 날 예언이 나오고 5월 10일 날 지금 문땡인 정부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 대통령의 그 탄핵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너무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떠나버렸기 때문에 부득이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 징계의 첫 시작이 대통령의 탄핵이다 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대통령으로 들어설 사람이 이 나라를 공산 정책에 아주 끌어가게 될 것이고 더욱이 그 일에 중국에서 엄청난 작업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통해 나타나게 될 거다. 그래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진영이죠. 자유민주진영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공산당, 중공은 공산진영이죠. 예, 그러니까 자유민주진영과 전혀 대척점에 있는데 그들이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앞에 대만이 가로막고 있죠. 앞에 조그만 섬 대만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아래쪽으로는 뭐 필리핀이니 뭐 인도네시아니 뭐 말레이시아니 이런 어떤 섬들이 아주 빼곡하게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게 조금 번거로워요. 예. 그리고 대만 위쪽으로 조금 가면 일본의 오키나와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섬과 일본 사이를 또 지나가야 되는데 좀 그것도 껄끄럽죠. 좀 껄끄럽습니다. 그런데 좀
그 중에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만약에 공산정책이라면, 공산주의라면, 참 쉽겠죠. 예, 우리 함께 하자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 부산항에도 중국의 어떤 해군기지가 들어설 수도 있고, 그러면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참 더 버티고 있으니까 태평양으로 나가기가 참 어려워요. 예,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엄청나게 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나라는 완전히, 그래서 이 나라의 지금 문땡인 정부가 완전히 중국 공산당에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완전히 그 오랑캐가 뭡니까? 네, 중국의 오랑캐가 돼버렸죠. 오랑캐의 하수인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저도 가끔 그런 느낌을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은 이 기독교가 하나님이 이 나라 70년 동안의 세계의 가장 빈곤한 국가였던 이 나라, 전쟁으로 세계 제2차 전쟁에 완전히 희생양이고, 그리고 6.25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이 나라가 그것도 절반밖에 안 되는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70년 만에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였다. 그런데 이 나라가 그 복음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키워간다라고 아주 쉽게 말하면 들떠 있을 때 공산당들은 그 지하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오늘날 이 나라가 이렇게 공산당의 그 어떤 정책을 동조하는 이런 안타까운 나라가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징계하셔야만 했다. 그런 내용으로 4년 반 전에 그런 예언이 있어서 저도 늘 기도하면서 그런 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니느웨가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멸망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40일 후에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전국 왕으로부터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짐승들도 그렇게 베옷을 입히고, 전국적인 회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아무리 봐도 그런 니느웨 성과 같은 그런 회개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물론 인간이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참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물론 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로 하나님, 너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해도 저는 이 나라가 회개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 회초리는 분명히 내려질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가 참 어려워질 거다라는 그런 말씀 많이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전 국민이 완전히 복음화되어 복음이야말로 국민 생활의 능력이 된다. 그리고 결신을 촉구한다.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참 말은 너무 좋죠. 이게 지금 까만 글씨는 지금 루이스 볼콥 교재에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핑크색은 성경 말씀을 제시한 거고, 파란색이 이제 거기에 대한 저의 견해가 쭉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자, 봅시다. 이 모습을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복음이야말로 국민생활의 능력이 되도록 하고 결신을 촉구하는 목표가 복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히게 좋은 말인데 불가능할 것만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마태 24장 14절에 보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 끝이 온다. 그러면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전 국민이 복음화되는 것이냐, 전 세계에 전 국민이 복음화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간다라는 뜻이지, 그 나라 백성이 다 복음화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인도에 있는 지금 힌두교 하고 불교는 이제 그 인도의 왕자가 석가모니가 저기 해탈을 해가지고 만든 종교가 불교라고 그러잖아요. 인도에서 불교가 시작을 했는데
인도에는 불교가 거의 미미하죠. 힌두교가 아주 엄청난 기세를 떨치고 있는데 그런 나라에도 복음이 들어갔다. 뭐 사도 도마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갔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온 인도를 완전히 기독교가 복음화 시켰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복음이 그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지금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북한에도 뭐 우리가 지하교회가 있다고 그러죠. 김정은이 몰래 지하에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거기는 그 성경도 없습니다. 찬송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쪽복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몇 장, 그 찢어진 그 성경 몇 장, 그것도 참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뭐 특히 뭐 복음서 같은 거 몇 장 뭐 이렇게 찢어진 거 이렇게 구하면 그걸 그 모임에 그 예배 모임에 그걸 돌려가면서 읽고 또 다음번에는 내가 찜이야. 내가 1번 찜. 그다음에 뭐 일주일 뒤에는 내가 2번 찜 해가지고 그거 한번 읽어보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린답니다. 그걸 안 들켜야 되니까 읽고 또 거의 여기다가 탁 묻어놓고 감춰놓고 해야 되고 찬송가도 못 부른다고 그래요. 찬송가 부르면 큰일 나죠. 집 밖으로 이 찬송가 소리 들어가면 찬송가 소리 흘러나가면 곤란하니까 그걸 그냥 속으로 그냥 우리가 웅웅거리듯이 뭐 이 정도 그것도 소리도 잘 안 나게 속으로 그냥 삼키면서 그렇게 몇 사람이 모여서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믿음은 지키간다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북한에까지 분명히 복음이 전파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자,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으로 제시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오늘 그 권세로 우리 제자들에게 명령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믿는 자들에게 이 말이죠. 회개하고 나와 믿는 자들에게 이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곧 온 세상과 그 안에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 무엇일까?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인간을 중심으로 만드신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온 세상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고 온 피조물을 통해 그들에게 온 피조물들에게 찬양을 듣고자 하시는 것이다. 이야, 하나님 참 욕심도 많으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인간이 다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그러죠. 인간은 절대로 자기의 것을 남에게 양도하지 않습니다. 이걸 독점적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독점이죠. 자기 아내가 남의 남자와 히히덕거리는 거 절대 못 보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린 아이들도 유치원에 가면 그 장난감이 유치원 것이지만 자기 거야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늘 내가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서 그러면 그건 내 거야. 그냥 내 거야. 어린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장난감을 만졌다. 그러면 이제 그냥 서로 때리고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 나고 울고 불고. 그러면 그거에 이제 유치원이 끝나고 집에 가면 이제 다시 제자리에 놓느냐 아니죠. 자기가 원하는 자기만의 비밀 공간에 그걸 딱 숨겨놔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와서 자기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또 꺼내갖고 또 놀아. 예. 이게 뭐냐 독점력이죠. 인간에게 그런 독점력이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이 우상을 섬기거나 사단을 섬기는 일을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찬양을 듣기 위해서 인간을 세상의 주관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 3절에 보니까 해 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아야 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온 세상이죠.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저희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낫지만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지만
그 유대인은 아니죠. 그 예수는 유대인이지만 저에게서 낫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물은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다시 말해 온 인류죠.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온 세상 만물이, 그 중에서 모든 천지와 우주 만물을 지키는 가장 중심 존재인 인간을 바로 이 모든 것을 지키는 지킴이로 창조해 주셨다. 이 인간은 오로지 세상의 그 어떤 천지 우주 만물과는 다른 점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 형상과 형상이 아니라 모양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인간 외에 하나님의 모양이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없습니다. 인간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절대 권력을 절대 권능을, 다시 말하면 이 절대 권능이 뭡니까? 온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후에 인간에게 이 처음 주신 이 세 가지 축복을 결코 포기하시거나 시행착오로 인해서 중도의 계획을 절대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잘못돼가지고, 다시 말해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이 세 가지의 이 축복을 잃어버렸으니까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다른 어떤 대안을 마련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비록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갑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변경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 안에는 비록 인간이 어떠한 상태일지라도, 다시 말해 죄를 범해서 범죄자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호리만큼의 영향을 미침도 없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찬양받기를 원했는데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만 하고 찬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죄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의 중인 진의를 깨닫는데 철칙으로 삼는다면 인간의 현재 상황이나 상태, 그리고 온 세상이 어떻게 흥망성쇠를 이어왔고 또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을 귀한 눈이 열리게 됩니다. 더욱이 이러한 죄성으로 인한 가장 혹독하고 흉악함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내면까지도 읽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곧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곧 이렇게 가장 흉악하고 포악함으로 온갖 죄악은 모조리, 그리고 죄악의 가짓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또한 악독함으로만 살아가는 세상과 그 인간들, 누구요? 하나님이 그 세상, 그렇게 범죄자의, 그리고 범죄의 세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단의 괴계에 휩쓸려버린 인간의 죄성, 그것이 바로 온갖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얻으려 혈안이 되어 서로 싸우고 죽이고 죽는 이러한 흉포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이 사단의 괴계에 휩쓸려버린 인간의 결과물이다, 이 말입니다. 결과물이 이 온통 자기의 하나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져 이렇게 죽고 죽이고 죽이는 이러한 세상으로 타락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세상을 그대로 두시고는 하나님께서 한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조처인 것을 다시 말해 이런 세상을 그대로 놔두시고는 안 되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12절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사단의 괴계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이 속임 안에 다 휩쓸린다, 이 말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무슨 유혹을?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받을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런 자들, 멸망할 자들로 임하는데, 이들은 그들에게 그 유혹을 그대로 저희 가운데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다시 말 하나님이 좀 막아주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빠가 됐으면 아주 작은 자기 어린 아들이 부엌에 가서 칼을 가지고 막 장난치고 그러면 이거 위험해 하고 칼을 뺏어줘야지. 칼을 가지고 노는데 그냥 한번 가만히 손 비나 안 비나 빌 때까지 한번 보자고 이렇게 관망하고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두셨습니다. 왜요? 불의의 모든 속임이 그들에게 그대로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그 속에서 그 사단의 유혹,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키워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합니까? 근데 이게 절대적입니다. 제가 늘 당금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쇠를 불에 아주 묽게 달궜다가 망치로 두들겨 패고 찬물에다 팍 식히고 그래야 뭐가 된다? 강철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철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1kg에 뭐 몇천 원 하는 잡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게 그렇게 당금질하고 불에 달궜다가 망치로 얻어맞고 또 물에다가 식히고 또 다시 불에 달구고 얻어맞고 또 식히고 그래가지고 강철이 돼가지고 만약에 복음이 됐다. 그러면 뭐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이 손바닥 길이만한 이게 작은 칼도 그냥 몇십만 원씩 하잖아요. 그게 명품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뭐요? 바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런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되 거짓 것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명품 송도가 되게 하고 거짓 것을 믿고 거기에 휩쓸린 자들은 뭐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구원함이 얻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의 대상, 징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뭐하기 위해서 심판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계시록 17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여기에서 자기는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온통 공포로 휩쓸 그런 그 적그리스도가 자기 마음대로 할 마음을 잠시 저에게 주었습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게 하려고.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이 세상에 횡행하고 역사하는 것을 잠깐 허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당금질할 때 가끔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쇠를 벌겋게 달궈서 두들길 때에 그냥 두들기지 않습니다. 거기에 첨가제를 넣습니다. 뭐 염화칼슘이 아니라 무슨 그 칼슘인가를 쫙 뿌리고 그걸로 두들깁니다. 그러면 그 첨가제로 인해서 망치로 두들기면 쇠의 어떤 그 분자끼리 이렇게 세포끼리 이렇게 꽉 더 밀착이 된다 그래요. 우리가 벽에다가 벽지를 붙일 때 그냥 붙이면 절대로 안 붙잖아요. 거기다 뭘 칠해요? 접착제를 칠하잖아요. 접착제를 딱 칠하면 쫙 달라붙잖아요. 그것처럼 쇠를 더 강하게 하려면 그 접착제라고 첨가물을 이렇게 뿌리면서 망치로 두들기면 더 쇠가 강하게 그 조직들이 강하게 붙는다 그래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인간들을 훈련할 때 바로 그 첨가물처럼 드는 것이 뭡니까? 유혹을 저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게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는 자는 명품 성도가 되고 거기에 휩쓸린 자는 심판을 받는 안타까운 자들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한 뜻은 뭐냐면 곧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을 사단의 광란으로부터 보호하사 더욱 청결하고 거룩하여 영적으로 강력한 성도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한 계시록 12장의 내용을 이루시려고 하는 의도다. 계시록 12장 잘 읽어보세요. 이 사탄장이라고 그러는 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저 그리스도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신다. 얼마 동안? 42달 때로는 1260일 때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인 세 때의 반을 하나님이 그 기간을 두셨다. 이게 말씀이 응하기까지는 바로 그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흉악함으로만 이루어져가는 세상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곧 늘 예화로 말씀드렸듯이 여기 또 대장장이가 나오네.
대장장이가 잡초를 하나 가져다가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2만 번 이상 망치로 두들게 하며 그렇게 두들길 때 철 안에 성분들이 서로 강력하게 들러붙을 수 있도록 첨가제를 뿌리면서 망치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금질을 할 때 함께 이루어지는데 철이 불에 벌겋게 달궜다가 다시 급작히 찬물에 담가시키기를 여러 번을 반복함으로 철의 성분을 더욱 강하게 하려는 작업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담금질과 망치질과 같은 시기와 의미가 바로 인간을 이토록 험악한 세상에 두시고 그러한 주변의 상황과 현상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찾으며 그 안에서 평안과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려는 심령을 애타게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심령들로 더욱 강력한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세상이 바로 이 사단의 일은 뭡니까? 사단의 유혹에 휩쓸린 자들은 하나님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편입니다. 71절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기가 막히죠. 네. 어제도 제가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이틀 정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를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빛이 있으라 이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하니까 이 성자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빛이 있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 딱 가보니까 이 말씀이 빛이더라 그래요. 빛이다. 근데 이 빛이 뭐다? 사람들에게 생명이다. 이 말씀과 연관되는데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온몸에 그냥 모골이 송연하게 우와 이건데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말씀을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역사적 이게 생명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구나.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주시게 탁 연결해서 그런데 이 말씀이 네 안에 있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면서 마가복음에 가면 똑같은 말을 하는데 네가 믿고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것이야 믿어라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그러면서 기도가 한 3시간 정도 혼자 근무하면서 3시간 정도는 막 그 속에 막 빨려 들어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은 있으라고 그랬는데 있어졌잖아. 근데 그 말씀이 있어지는 그 역동성 있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바로 네 안에 있잖아. 네가 그것을 믿으면 네 안에 있으면 그것을 네가 지금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이루어졌다고 믿으라고 그러잖아. 믿어. 그것이 생명이야 라고 하는 이 쫙 네 구절 5구절이 팍 들어오면서 그냥 한 2시간 3시간 정도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이틀 동안 팍 그것 때문에 그냥 붕 떠가지고 근데 어젯밤에 이루어질 거라고 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안 이루어질까요? 물론 그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 이루어주시지 않는다 해도 저는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냐라고 하는 거죠. 왜 안 되냐. 여전히 내 속에 욕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돼.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옛날부터 제가 그런 말씀했어요. 제가 그 기도를 한 것이 한편으로는 조금 후회스럽지만 한 2%는 후회스러워요. 근데 98%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2% 후회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려면요. 복을 주시려면 저렇게 깨끗게 청결케 하신 후에 복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게 욕심이 있어서 아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 맘대로 쓸 거예요. 그런 뜻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지금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은혜를 안 줘요. 현실적으로 은혜를 안 줘요. 영적인 은혜를 주시지만. 그래서
그때 그 기도를 안 했으면 지금쯤 복을 받아가지고 그냥 떵떵거리고 살 텐데. 그러면서도 떵떵거리고 살면, 야, 네가 돈 때문에 떵떵거리지, 나 때문에 떵떵거리냐? 뭐 또 이럴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은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만큼 우리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고, 죄가 우리 속에,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완성맞춤이다. 완성맞춤. 양복이 우리가 딱 양복점에 가면 딱 몸에 맞춰서 딱 정확하게 이 기성복하고 양복 맞춤복하고 옷을 입으면 그 시체 말하면 핏이 다릅니다. 핏이 달라요. 입은 모습이 딱 달라요. 기성복은 지금 제가 입는 게 이게 기성복인데 그냥 좀 어술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몸이 이제 저거 이게 기름기가 쫙 빠졌을 때, 옛날에 기름기가 쫙 빠졌을 때 우리 아들이 그때 옷을 안 해주고 딴 때 해줬어요. 지금처럼 이게 붕성할 때 옷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몸에 기름기가 쫙 빠져가지고 날씬할 때, 지금 제가 허리가 36인데 그때가 34인가 그랬어요. 그때 옷을 맞춰줘가지고, 그때는 그 옷이 정말 내가 봐도, 야, 이게 옷이구나라고 할 때는 너무 멋있어요. 근데 지금 그걸 못 입어요. 한 1년 있다가 못 입었는데, 다시 몸이 나가지고. 바로 그 안성맞춤이에요. 안성맞춤. 죄악은 각 인간에게 이런 성질 저런 성질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죄가 아니라 아주 그 사람에게 각기각양각색의 옷으로 그 사람에게 딱딱 맞춰줬어요. 이게 사단이 인간에게 씌워준 죄성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딱 들어맞게 완벽하게 이 옷이 딱 들어맞는지 그 사람이 그것이 자기가 죄인지도 몰라요. 이것이 죄다라는 걸 몰라요. 그것이 자기 성품인 줄 알아요. 그냥 나는 이렇다. 그래서 그냥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래도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같이 근무하는 사람을 자꾸 나무라는데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요즘엔 냅두는데 할 말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 자기 성품이야 그게. 내가 이제 목사라는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자꾸 이제 제가 이제 뭐 조금 바쁘지 않으면 노트북을 꺼내놓고 요즘에 그 전자책을 만든다고 계속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뒤에서 그냥, 야, 우리 백장로님은, 내가 언제 뭐 장로라고 그랬나? 백장로님은 뭐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책을 낸다느니 어쩐다느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반박을 해주고 싶은데 반박을 해주면 끝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냅둬요 그냥. 뭐 하든지 말든지 냅둬. 근데 참 그래요. 어떻게 그들에게 대응해 줘야 할지를 몰라. 근데 만약에 내가 완전히 영성으로 탁 거듭났다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쌈밖에 안 나요. 분명히 쌈밖에 안 나요. 몇 번을 얘기했어요. 지난번에도 그냥 서너 사람이 그냥 우리 사무실에 와가지고 얼마나 떠들고 뭐 EDPS 압니까? EDPS 음담 폐설이 이런저런 말 얼마나 지금 아이씨 그냥 내가 막 짜증냈어. 아이씨 이게 아무리 내가 사랑방으로 내줬어도 얘가 쓸데없는 소리를 이렇게 한다고 막 그러니까 한 대여섯 명이 와갖고 그냥 슬금슬금 다 나가버려. 그래도 몰라요. 지네들이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알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나 스스로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야 이래서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없잖아요. 있어요. 근데 이 고난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뭐요? 하나님의 뜻을 윤례를 배우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인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제가 요즘 늘 그러잖아요. 제가 그 전자책에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씁니다. 자랑 같은 거 많이 씁니다. 자랑 같지만 뭐 하루 1시간 반씩 16년을 내가 기도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은혜가 있었고 성경 속독을 하니까 이런 은혜가 있었고 이런 은혜가 있었고 뭐 인상적인 그런 것들 쭉 씁니다. 근데 요즘에는 지금 제가
전자책을 만들면서 성경 읽기를 잠시 중단하고 계시록을 읽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10번 정도 읽었다 그러잖아요. 계속 계시록을 틀어놓고 읽습니다. 근데 계시록을 제가 강의도 한 4번 하다가 3번 실패하고 4번째 성공해가지고 계시록을 끝까지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도 저도 계시록을 상당히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요즘 계시록을 다시 들으면서 공부하는데 전혀 새로운 것들 많이 느껴요. 그렇게 많이 공부했는데도 모르겠어요. 야, 그러면서 내 마음에 가책을 많이 느낍니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야, 도저히 성경은 못 따라가겠구나. 도저히 성경을 내가 순종을 못 하겠구나. 이런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건 너무 많이 느낍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고난당하는 것이, 그 고난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것이 너에게 큰 은혜인데 그게 주의 윤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의미와 현상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서 참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조리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곧 모든 인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명하시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 16절 그리고 19절인데 좀 너무 기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뭘로? 예수의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전에는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는 가까워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둘이 됐던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갈라졌던 것을 하나로 만들었다. 이 둘로 예수님은 자기 그 피 안에, 육체 안에서, 대속의 피 안에서 한 사람으로 지어서 하나님과 합평케 되고, 그래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으니까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별이 없다. 구분은 합니다. 구분은 합니다. 근데 구별은 없습니다. 구분과 구별을 좀 분간할 수 있습니까? 구분은 완전히 딱 잘라버리는 것이고, 딱 잘라.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너는 이방인, 너는 구원, 이렇게 아니고 구별은, 너는 이방인이고 너는 이 하나님 안에서, 이 말이 하나님 안에서 너는 이방인의 모습이고 너는 유대인의 모습이야 라고 구별은 합니다. 그러나 구분은 분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별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이것저것을 이렇게 딱 나누기는 하지만 이게 딱 분리시키지는 않는 게 구별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그러기 때문에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곧 천하를,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께서 과연 그가 많은 사람과 삼일체의 모양을 닮고 형상을 닮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유대인들을 선택했다고 해서 정말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차별하시는 정책이냐? 아닙니다. 즉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그렇게 유대인만 편애하시고 다른 종족들, 곧 이방인들은 멸망시키고자 유기시켜야만 하겠다라고 작정하셨단 말인가? 이런 이론이나 추정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망언입니다. 그 자기의 형상과 자기 모양을 담도록 해서 만든 인간들이 한순간 이방인이라는 쪽에 편입되었다고 해서 다들 그 씨를 말려야 하겠다라고 작정하셨을까? 그들이 비록 주인인 창조주이신 여호와의 선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반대적으로 버리기로 작정되었다고 해석해야만 되는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이십니다. 라고 성경은, 아니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그렇게 칭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우리 옛말에 10손가락을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도 있듯이 온통 사랑의 근본이라 주장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다 멸망시킬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절대 인간의 단순하고도 추악한 생각이고 상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인간 중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태 18장 12절로 14절입니다. 내 생각 어떠하뇨? 마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99마리를 그 산에 그냥 두고 그 한 마리를 찾도록 나서지 않겠냐 이 말이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도 이 찾은 한 마리로 더 기뻐할 거야.
이것은 뭡니까?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되는 것을 다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렇죠. 이렇듯 하나님은 인간 중에 그가 비록 이방인이며 아니면 더 추악하고 잔혹한 살인죄인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절대로 드러내어 밝히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반드시 이방인들일지라도 구원에 동참하도록 계획하셨고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구원하는 일을 이루는 사역에 유대인이 선택되었다라고만 우리는 할 수 있겠죠. 곧 학교에 한 반에 20, 30명이 다 반장이 아니죠. 한 사람만 반장이 되어 선생님의 전달사항을 받아 나머지 20, 30명에게 반원들에게 전달하는 것과 비유하면 타당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의 반장이 누구다?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반장에게 선생님이 딱 이런 걸 알려줘라 그러면 반장은 그것을 듣고 자기 반원들, 자기 학급에 가가지고 반원들에게 선생님이 이거 하여래, 내일 이거 준비물이야, 뭐 이런 걸 딱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다 듣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유대인은 바로 그런 반장 역할로 선택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가끔가다 그런 말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제3성전이 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지만 저는 성전이 세워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세워진다면 지금 그 유대인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저는 두려운 생각을 합니다. 세워지는 그 성전이 뭐요? 통일정부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당원들입니다. 혁명당원들이 시오니즘이 뭐요? 아마 유대인들을 가장한 제 13번째 지파인 저는 그걸 추정하기만 합니다. 저는 어떤 정보가 없으니까 추정하기만 하는데 여러 가지 정보를 조합해서 저희 스승 목사님은 시오니즘이라는 단체에 직접 들어가 봤다고 그러잖아요. 시오니즘에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보다도 미국에서 더 유명하신 분이셔요.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그래서 시오니즘의 단체의 그 중심 본부에 들어갔더니 초대를 받아서 들어갔더니 쉽게 말하면 그들이 이제 저희 스승 목사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6개월 동안 몇 사람 데리고 전 세계를 순방하면서 전도 여행 하세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읽어놓고 성경 이야기 절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그 핵심 중심 본부에 딱 데리고 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그 회의장 앞에 그 의장석 뒤에 뒤에 이제 그 벽이잖아요. 근데 그 벽에 문이 양쪽으로 쫙 열리면서 전 세계 지도가 거기에 있더랍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 불이 바짝바짝바짝하고 막 뭐 숫자가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전 세계에 음담 패설 또 포르노 영화, 포르노 잡지, 포르노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이 막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무슨 폭력적인 영화 있잖아요. 요즘에 그 폭력적인 영화들 아주 그냥 대세를 이루고 있잖아요. 뭐 비열한 거리니 뭐 이런 것들 범죄 도시니 이런 것들이 정말 현실에 있는 것들인데 그런 영화 이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그 가리봉동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가리봉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가리봉동에서 거기에 그 공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공장 직원들로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자기들의 그 영역 다툼이죠. 그 범죄 도시가 바로 그런 영화 한번 봤는데 아마 아주 아주 시체말로 징그럽더라고요. 그런 영화들 시오니즘의 그런 것들이 전부 복과가 됩니다. 한국에서 범죄도시 이러이러한 내용이 이런 영화가 만들어져 가지고 몇만 관객을 모집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쫙 들어옵니다. 근데 그들의 의도가 뭐냐? 세계를 하나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를 다 자기 발밑으로 통일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들이 시오니즘인데 이 시오니즘이 뭘 만들었냐면 우리 스승 목사님은 그들이 공산주의 소련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련과 붙게 해가지고
둘 다 이제 뭐 승리자가 누구예요? 소련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 안타까운 것이 그 제3성전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추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졌다가 1945년 5월달에 독립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로 이렇게 쫙 전부 다 알리아라고 그러잖아요. 전부 알리아가 맞나?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로 전부 다 돌아오잖아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응해지는 겁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내가 내 백성을 다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속에 섞여져 가지고 그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친이스라엘인이지만 진짜 히브리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 지금 핵심 인물들이 누구냐? 바로 그 무슨 제국이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자주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그 지금 이라크 이란 이라크 그 지역 북방부에 있는 거기에 제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라센이 아니고 사라센인가 뭐 제국이 있는데 그게 소련에 무너지면서 소련 쪽으로 전부 흡수가 됐죠. 그들이 누구냐면 원래는 이제 히브리 인족 속이 아닌데 유대교를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이게 유대교 복음안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들이 볼셰비키 혁명에 동참하게 되고 혁명당원들이 됩니다.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건국을 하고 거기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거기는 원래 히브리인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을 전부 다 뭐 했을까? 그들을 장악하게 되는 중심 인물들이 바로 가짜 유대인들이죠. 근데 지금 오늘 세계에서 그냥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안에 시오니즘 단체 안에는요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계를 장악하고 그들이 완전히 세계를 통일하게 될 건데 그 통일하면서 세계 통일 정부를 제3성전이다라고 하면서 세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두려워합니다. 근데 지금 온 세상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 특히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설 것이다라고 난리법석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무지무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제3성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한번 살피시고 그래서 저희 스승 목사님이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말씀과 제가 요즘에 정보를 갖는 제3지파 방금 말씀드렸던 가짜 유대인들 유대교로 개종한 사라센 제국인가 그 사람들 사라센인지 무슨 센인가 무슨 젠인가 하는 그 제국인데 오래돼갖고 잊어버렸네. 제가 그 책도 전부 다 사놨어요. 근데 영어로 돼가지고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알아먹을 수가 있어야지 원서를 사가지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는 이 구원하는 일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세상에 휩쓸리지 않아야 돼요. 세상은 전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제3지파라고 13번째 지파라고 하는 정보는요. 저희 스승 목사님 시절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스승 목사님이 그냥 시오니즘이라는 말만 하셨어요. 근데 그 13번째 지파는 그것을 책을 쓴 사람이 살해당했죠. 그 책을 쓰고 나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아주 좀 어려운 말인데 그 책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책이에요. 이게 그 책입니다. 그래서 The Life of an American Jew, 미국의 유대인, 미국 유대인으로 사는 삶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in Israel, 이스라엘에서 미국인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 책인데 이게 전부 원서로 돼 있어요. 원서로 돼 있어요.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전혀 읽을 줄을 몰라요. 제가 떠듬떠듬 읽은데 뭔 소린지를 몰라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이스라엘 마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마크잖아요. 앞에 이스라엘 다윗별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가 표시가 돼 있어요?
보입니까? 뭐가 표시되어 있어요? 등전인가? 소련 마크입니다. 이게 망치하고 낫입니다. 망치하고 낫이에요. 네? 아주 무서운 책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미국의 유대인이 미국에 사는 유대인이 이스라엘 그 알리아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갔다가 엄청난 그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을 그 이스라엘의 그 어떤 내막, 지금 제가 말하는 13번째 지파라고 하는 그 내막을 이 책을 쓰고서 이 책이 이렇게 출간이 되니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이 책을 내놓고, 근데 이 뒤에 있는 이 사진이 바로 이 사람들 그 책 출간 그 모습입니다. 이런 거. 벤자민 H. 프리드맨. 영어도 읽을 줄 알아야지. 프리드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In his own world. 이게 이제 그 책 이제 이게 뒷면이고 이 앞면이 바로 이스라엘 육각 다윗의 육각별 안에 소련 마크가 망치하고 낫 소련 마크가 들어있습니다. 기가 막힌 두려운 그런 음모의 모습이죠. 굉장히 그래서 이스라엘인인데 뭐요?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 레닌주의죠. 레닌주의 볼셰비키 혁명당원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다라는 그런 그 비밀을 폭로한 이런 책입니다. 제가 좀 영어를 좀 좀 공부를 했으면 쭉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구글 번역기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번역이 잘 안 돼.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언제 공부할지 모르지만 영어를 공부해서 좀 해볼까라고 그러는데 안 되죠. 이거는 영어기 때문에 이게 번역을 구글 번역기로 제가 좀 앞에 뭐 한 대여섯 장 해봤는데 제대로 뜻이 정확히 전달이 안 돼요. 구글 번역기로 하면. 그래서 영어를 하시는 분에게 좀 번역을 좀 맡겨볼까 하는데 우리나라에 아직 번역서는 없어요. 번역서가 없어요. 그래서 원서를 제가 그냥 원서를 샀는데 번역서가 아직은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13번째 지파라는 이것 말고 13번째 지파라는 책은 번역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절판이 돼 가지고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참 그런 내용도 그래서 인터넷에 좀 찾아봐서 얻으려고 했더니 잘 안 나와요. 바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설렁설렁해서 갖고는 안 되죠. 잘 기억을 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수고와 열심을 잘 기울이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 그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저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어떻게 찾아내며 어떻게 발견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지혜와 더욱이는 큰 용기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코 죽음이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굳세고 강한 믿음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로 이 일을 능히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